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신약에 있었던 그 각 권의 책들을 서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이슈들도 살펴보고 또 내용 이런 부분들도 좀 요약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그 살펴볼 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대인의 독자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당시의 1세기에 이 글이 쓰여지고 1세기 원래의 독자들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베이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이런 그 남아있는 자료들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사본상으로도 가장 많이 복제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읽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설교한 책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대한 인기는 여러 가지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 그때 그리고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성질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엄청난 이 지침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뉴 모세스, 새로운 모세로 인식을 하고 또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다윗 계열의 구원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이 땅에 실현하고 이 땅 위에 천국의 도래를 알리셨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가져다 주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주요 담론, 디스코스라고 하죠. 담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담론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성명서, 선언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의 소명이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담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의의 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마소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2세기 말까지 마태복음은 가장 탁월한 복음서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기독교인의 행동, 삶을 훈련시키는 가르침으로 여겼고 따라서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의 삶의 규범을 위한 가장 중요한 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제자도를 쓰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 인기는 두 번째로 마태복음은 교회로 하여금 유대적인 유산을 교회의 것으로 간직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유대인들 그런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적인 미래를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언제 쓰여졌냐 그 부분 오늘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대부분은 마태복음의 배경이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있었던 유대의 참사에 불구하고 생존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 자신이 지역적인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심지어는 추방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제국의 동쪽에서 교회로 이방인의 개종자들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 사실들을 목도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기독교가 어떻게 되면은 갈라지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동족 이유대인들에게 좀 핍박을 당해서 소외되고 쫓겨나서 어려움 당하고, 동시에 이 예수를 믿는 것들이 유대인들은 많이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면서 많이 편입되어져서 거의 이제 그 메조리티, 주를 이루는 성도들이 유대인 중심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커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사역했었던 40년에서 5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시기에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 때보다도 AD 70년에 성전 무너진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강화돼서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마태복음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때 제기되었던 이제 주요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과 유대인, 그 이스라엘, 그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이었고 심지어는 역설적이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거부하고 있었고, 이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럼 예수님은 당연한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긴 예수님이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혈통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방인인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한 이스라엘의 혈통에 관한 권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메시아와 그리고 메시아의 사도들 또한 유대인이었었는데, 우리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인가? 이러한 점들을 마태복음이 그 요소에 고려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대인의 성경에 의해서 공인되고 있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구약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안에서 그 약속했던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 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예언도 있었다는 거죠. 즉 마태복음 안에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메시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진 이 교회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유대교를 배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법한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핵심에 서 있는 자들이고 원래 약속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유산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사이의 교차점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유대인됨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동시에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유대화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를 쓸 때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존재를 했지만,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그 긴장이 훨씬 더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틴 엥겔과 같은 학자는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과거와 이방인적인 미래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옛 것과 새 것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복음서이다. 혹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를 모두 보존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예언, 구약에서 있었던 예언과 그리고 그 성취를 알려주는 책이다. 율법과 복음을 함께 결합시키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우선권과 동시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 책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앞으로 점점 이방인 중심이 될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유대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미 그 전체 줄거리의 핵심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줄거리들을 이미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요약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적을 당합니다. 그 대적당하는 것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대적당하는, 그냥 실패로 대적당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성공적으로 사실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대적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지 않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부차적인 줄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들인 유대 지도자들이 거부하는 그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비극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은 역설적인 코미디입니다. 그 부차적인 세부적인 줄거리들은 그들이 이 영웅을, 그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영웅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돕고 있는, 성공으로 내몰고 있는 역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적했는데 그 대적이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 되게 만드는 것이었고, 제자들이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원래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일들을 성취해서 그분이 메시아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싸움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줄곧 악의 세력 사탄과의 싸움에 대한 것이었죠. 포엘은 마태복음에 관한 이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끝이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지상명령은 이 땅에서의 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마태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이야기의 그러한 일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포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이야기의 더 큰 이야기의 첫 시작,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더 큰 이야기 안에는 사실은 과거의 구약의 전부를 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마태복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런
구약의 더 긴 이야기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전에 구약의 그 긴 이야기의 끝부분, 절정, 결말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마태복음을 거의 개인적인 수준으로 읽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범했다. 예수님은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1세기 때에 그 이야기를 더 큰 이스라엘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해서 분명히 읽기를 원하지만 현대인들처럼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다윗계의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1세기 독자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계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의 백성들은 현재의 포로의 상태로부터,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안타까운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언약과 같은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구약의 긴 이야기의 절정으로서 그 이야기를 1세기 독자들은 더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그 상황,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런 비평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기원, 마태복음 도대체 언제 기록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마태복음은 신약 정경의 가장 첫 번째에 써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기독교 문서들을 보면 첫 번째 복음서, the first gospel, the first book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초기의 독자들은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복음서가 마태가 쓴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마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던 그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되었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 자체는 엄격하게 마태가 썼다, 누가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분명하게 세리 마태가 그 저자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자료집을 마가복음을 그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전체 줄거리가 거의 유사하게 지금 연대기적으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는 만약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베이스로 삼아서 이 복음서를 쓰는 게 좀 의문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한 것을 본 자가 왜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의존해서 쓸 필요가 있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가복음을 기초 윤곽으로 해서 마태의 가르침과 결합해서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말한다면 마태복음 누가 적었냐? 마태가 적었다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밝힐 길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익명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럼 기원이 언제 기록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때에는 먼저는 그 4세기의 유세비우스가 2세기 초에 파피아스가 이른바 장로 요한으로부터의 말을 인용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다른 것들이 말해진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히브리어의 순서를 따라 배열하였고 그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번역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파피아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세기 초에 파피아스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원래 뭐로 쓰여졌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쓰여진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적 요소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될 수 있는 한 번역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파피아스 2세기 초에 이 마태복음이 이 복음서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매우 이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마태의 저작서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파피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마태는 원래 그의 복음서를 히브리어나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됐다. 하지만 이것은 마태의 복음이 비록 유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더라도 아람어를 본문의 기초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많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그 사본을 봤을 때 처음부터 이건 헬라어로 기록된 거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파피아스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 어록들, 로기아라고 보통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 어록들의 목록들을 수집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로기아는 흔히 학자들이 Q라고 부르는 전승 자료입니다. 이 Q라고 하는 자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승들,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어떤 참고 문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Q라고 하는 자료, 가상의 자료죠. Q라고 하는 자료가 나중에 마태와 누가에 의해서 통합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파피아스가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 자신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그 제목을 가리킬 때 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말씀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기아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Q와 같은 전승 자료집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파피아스가 쓴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한 존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는 유대식의 양식과 문체를 따라 기록했고 이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따랐던 일종의 유형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파피아스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것은 파피아스의 이 자료가 마태가 처음으로 그의 복음서를 썼고 그는 아람어로 썼다라는 것을 파피아스가 믿고 있었구나. 이 정도로 보는 것은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재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을 봤을 때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파피아스는 분명히 초기의 자료이지만 그 자료가 마태가 쓴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초기 교회에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추측에 기반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세기 초에 이런 파피아스의 글에 등장하는 것처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2세기 초라고 하면 100년대 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냐? 자, 마태는 그 마태복음의 대부분이 축약된 형태로 마가복음의 9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 우선설,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하는 걸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데 마가 우선설을 상정하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마태가
마가복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일부는 마태가 마가복음을 좀 개정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마태가 이 마가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마가복음을 대체하기를 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FC 버킷이라고 하는 학자가 약 100년 전에 그럴듯한 결론을 내어놓았는데, 자, 마태는 마가복음의 새로운 에디션, 새로운 개정판이다. 마가복음을 개정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재배열하고 또한 새로운 자료들을 더 풍성하게 추가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태는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의 아웃라인 전체를 따르고 있지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비밀 모티브, 우리가 살펴봤죠. 브레데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닉 시크릿, 이런 비밀 모티브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제자들의 둔감함,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작게 취급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는 선지서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편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추가적인 유일한 자료들을 보충하였는데요. 마가복음에 있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존재하는 그런 자료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온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마가복음과 달리 존재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M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들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누가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학자들은 Q라고 부르는 공통 자료에서 도출된 것이다. 혹은 누가가 마가복음을 사용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인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요. 마태복음의 누가복음은 더 확장된 형태인데 마가복음에 있지 않는 것들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지 않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 중에 누가복음이랑 같이 거의 단어도 똑같게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게 이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그리고 누가가 마가복음을 가장 베이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자료들을 각자 수집한 것들을 더 추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유니크하게 마가복음이 없는 것들을 더 추가한 부분들을 M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없지만 마가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Q자료,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Q자료는 만약 Q자료라는 게 진짜로 있었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 Q자료라는 건 없고 누가가 더 나중에 쓰였기 때문에 마태가 쓴 걸 보고 추가를 해서 공통된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고, 복잡하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마칸 프라이어티.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저작연대도 사실 이것들과 다 관련이 있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추정되듯이 마태가 마가복음을 사용한 것이라면 물론 마가복음 자체도 연대의 논란의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지만 이것은 저작연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AD 70년대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보다 더 이후에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최소 이때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 언제 쓰여졌냐 그것을 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아무리 늦게 쓰여졌더라도 최종 보루 AD 11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의 ig나티우스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그 자기가 쓴 서신서에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디다케라고 불리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디다케가 특히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태를 참고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쟁이 있긴 하지만 디다케는 보통은 AD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보다 더 먼저 마태복음이 쓰여졌겠죠. AD 100년에서 120년 혹은 그보다도 100년 이전에 1세기 말에 쓰여졌을 수도 있는 게 디다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런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디다케를 본다면 마태복음은 디다케보다도 더 먼저 쓰여졌으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70년대 중후반 혹은 80년대 이때 쓰여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레인지를 크게 한다면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는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과 유대교의 분파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이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전통들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와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예배에서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형태,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전통들은 특히 AD 70년 이후에 있었던 그 유대의 사회적인 배경들 속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파적인 논쟁에 대한 이야기, 그 분위기 속에서 기록된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기독교인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 다음 바리새인들, 유대의 한 분파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과 분리된 게 아니었고 그들도 유대인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의 교 가운데 많은 분파, 한 16개, 17개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분파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분파가 있었단 말이죠. 이 하나의 가능성 있는 제안은 이러한 마태복음이 바리새인과 랍비 지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이즈가 큰 유대인 공동체와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헬라어를 말하는 도시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강하니까 그런 사회들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많이 좀 공격당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안에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바리새인과 예수를 믿는 자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한 유대인 집단들은 로마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외곽 도시들을 멸망시킨 AD 70년에 끔찍한 사건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묘사가 많은 시대와 장소에 당연히 들어맞을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들 중에 하나는 아마 1세기의 안디옥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기록된 것이다. 80년대의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배경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끝까지 살아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유대인 분파가 16개, 17개 많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살아남은 분파는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의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요 유대적인 기독교 분파 요거 하나랑 그다음 바리새파 요 2개밖에는 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2 분파만 유대인 안에 존재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함락 전날 밤에 요단 동편으로 도망쳐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이후에 안디옥과 같은 장소에 이미 박해 핍박 때문에 안디옥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후기의 유대 전설에 따르면 유대인 봉기와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난 후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죠. 요나단 벤자카이가 새로운 바리새적인 그런 랍비적인 학교를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해변 도시인 얌니아에 세웁니다. 야브네라고도 하고 얌니아라고도 하는 지역에 세우죠. 얌니아 회의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이 뭐다 정경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기도 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붕괴 후에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가 된 도시가 얌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벤자카이가 바리새적인 그리고 랍비적인 학교를 이 얌니아에 세웁니다. 이 새로운 학교는 점차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유대인과 맞지 않는 이단적인 사상, 이단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들의 저주를 포함하고 있는 18가지 축복 기도문을 발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여러분들 보시면 유대인의 12가지 축복 기도문 하면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 내용들 안에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믿는 그런 이단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그 저주하고 있는 타겟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죠.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그때 일어났던 사회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얌니아에서와 같은 바리새 그룹들은 그들의 중추 상징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은 과연 무엇인가 정체성을 재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에스라 사서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뇌하는 책들이 그 시대에 저술되었고요. 왜 우리가 이러한 재난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가,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일부는 예수를 따라서 분열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 분파를 탓하고 그들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됐다, 당연히 저주하게 되는 그들의 저주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기독교인,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었던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이 맞춰져 있었다.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얌니아에 있었던 학교가 분명히 부상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얌니아뿐만이 아니고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센터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얌니아에 있었던 그 결정이 다른 유대 공동체의 전체적인 방침을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냐, 즉각적인 능력이 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광범위하게 제거했다라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기도문,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라는 것 또한 증거가 빈약합니다.
따라서 70년대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항이 70년 이후에 강화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대적이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행간을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다 쫓겨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가 빈약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소아시아에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조직 내에서, 유대 조직 안에서 경쟁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회당에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유대교에서 척결 대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저거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유대에서 소외되었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견이 존재한다는 거죠. 두 그룹, 남아있는 두 그룹이죠. 유대 안에 바리새인, 랍비가 지도자들이었던 그 그룹과,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동시에 둘 다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2성전기의 유대교를 이제 넘어서서 레비닉 주다이즘, 랍비적인 유대교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려고 한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는 전환기였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진짜 성전의 의미, 이런 부분들, 진짜 메시아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분명히 있었고 긴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 그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런 갈등이 심화되었는지 연대 측정이 조금 힘들다는 점입니다. 순환 논리적인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두 그룹 간의 갈등은 마태복음의 수많은 본문들 중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장들의 일부는 이러한 갈등의 대단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의 가르침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반대를 받았고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변호하는 그러한 변호하고 있는 변증적인 요소도 분명히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유대교랑 다르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의 파괴는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들의 반대에 의해서 정당화됨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토라가 바리새인들의 할라카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윤리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메시아적인 유대교,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고 앞으로 불리게 될 이 옛날의 유대인적인 방식에 적합한, 유대교에 적합한 상속자가 바로 메시아적인 유대교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70년대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자신, 그리고 그의 초기 독자들, 혹은 마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은 그들이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적인
사회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런 대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한 분파야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예수를 믿는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회당의 일원 멤버로서 공존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회당에서 쫓겨났는가? 자,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유대인 국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와 갈릴리는 지리적인 어떤 국가 통치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교회는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였고 내부 조직적인 논쟁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유대교와 전혀 다른 유대인과 전혀 다른 세계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정의하고 있는가? 자, 유대교 자체는 잘 정의된 신조를 가지고 있고 그 신조를 똑바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그런 엄격한 독립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사실 유대교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당시에는 종교를 일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적인 충성 그리고 상징적인 삶의 열정적인 방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관점에서 그냥 유대교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같이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난 침례교 다니다가 이제 침례교를 떠나서 장로교로 왔다. 이런 식의 관계가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왔다라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따라서 어떤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회 공동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세계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서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수치와 기피를 수반하는 사회적인 일종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하게 우리들이 문제를 사실적인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바라본다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서로의 관계는 분명히 그런 갈등과 대립이 존재를 했지만 어떠한 면에서 가족적인 유사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공통점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경우 유대인으로서 민족적으로 그들과 사회적으로 아까 유대인이란 개념이 사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그리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많이 발생했냐면 사실은 메시아를 믿는 유대교 분파에도 왔다가 그리고 어쩔 때는 바리새적인 랍비적인 분파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빈번하고 많았습니다. 이 그룹에도 왔고 저 그룹에도 왔고 왔다 갔다 두 쪽 모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두 쪽 싸우지 말고 그냥 두 쪽 다 편하게 그냥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1세기의 편지라고 했죠. 안디옥의 igna티우스 편지에서도 나타납니다. igna티우스는 여기서 불만을 표시를 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여전히 유대인과 형제로 지내고 유대의 관습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불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사람들은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분리 자체를 별로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게 1세기 초 저는 135년에 바르코바가 항쟁을 일으키고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켜버렸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유대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4세기에 크리소스톰의 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세기에 이르러서도 기독교인이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관습도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형제로 교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분리되는 것은 4세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이 그럼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도움을 주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마도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유대인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러한 상황이 잘 연출되고 있지 않는, 그들이 축출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속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AD 30년, 바울 당시 AD 40년, 50년대에도 이런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더 정확히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잘 들어맞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80년대에 쓰여졌다, 이 일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늦게 쓰여졌어도 115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100년 안쪽으로 쓰여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연대에 대해서, 저작 시기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이런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사이의 갈등, 대립을 그때 있었던 상황들이나 역사적인 배경들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립은 사실은 뭐에 관한 대립이냐,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어디에 대한 대립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성취된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결국에는 그 판가름이 유대교와, 랍비적인 유대교와 그리고 유대적인 기독교, 메시아니즘 사이에 두 개를 가르는 어떻게 보면 쐐기가 무엇에 의해서 놓여졌냐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이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구나, 혹은 안 맞구나, 이 관점으로 사실은 모두가 수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전체적인 비평적인 그리고 연대기적인,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당시 사회적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마태복음은 그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마태복음을 더 잘 바르게 이해하고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